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에게 신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증거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만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준 자잖아요. 보내준 자로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이렇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게 하셨지만, 보내진 자가 아니라 본체로서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보내준 어떤 중보자를,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가지고 말씀하게 하고 권면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본체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사실을 가장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최고조의 예수님의 존재를 최고치로 그가 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분의 높음을 최고치로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만물을 손안에 쥐고 있는 분이다.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요한에게서 예수님 안에 들을 말이 없을 정도, 그렇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예언자, 즉 선지자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랬죠. 변화산 사건 말이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저의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는 것처럼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냐면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내 말을 듣는 자가 아버지 말씀 듣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게 있는데 만물이 알고 있어요. 왜 처음부터 그러냐면 만물 중에 단 하나라도 피조된 거 아니겠습니까? 피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모든 것은 예수님 손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만유의 주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만유의 주를 풀어서 말하면 만물이 다 그 손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만물이 그 손에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냐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아니고서 누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겠느냐, 또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살리는 이것들을 볼 때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구나. 만물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시는구나. 사망을 이겨내버리잖아요. 살려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육을 입고 온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볼 때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육을 입은 그리스도에게도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에게도 당연하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직접적으로 나에게 만물이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한 게 언제냐면 부활한 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본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이미 살리셨지만 중보자로서 자기가 죽고 부활한 후에는 진실로 이제 모든 무릎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빌보서 말씀대로 만물이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주라 부르면서 섬기려 했다 이랬는데요. 바로 그걸 예수님 스스로 표현한 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 아래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주라는
자기 증언이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내린 명령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주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누가 자기가 말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하만국 백성에게 기껏해야 자기 나라 사람, 자기 민족 이 정도지. 근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만물은요, 보이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이 아니라 또 한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마귀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이란 말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쳤더니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건 아까 하늘과 땅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선물들, 변화와 은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죠.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죠. 믿음을 주시죠. 성령의 은사를 주시죠. 이거는 손에 잡히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물에는 보이지 않는 것, 즉 우리가 말하는 영적 은혜라고 하는, 포함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만물이 다 예수님의 손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길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우리는 경험할 길이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또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여기 뒷부분에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보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요, 모든 것들이 다, 이 피조물들이 다스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 예수님이 그걸 소유한다는 의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죠?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만물이 그 손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소유권의 의미에서도 만물이 예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에 있다는 말은 이렇게 두 가지로 쓰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냐. 근데 소유권의 측면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는 있을 유고 만만입니다. 모든 있는 것들, 우리 지금 만물에 똑같은 말입니다.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실 히브리서는 이 양쪽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뭡니까?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체 내용은. 그런데 1장을 시작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분이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을 소유하고 모든 것들이 돌아갈 분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인데 정당하게 그 정당성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대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에게 당연히 만물이 그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당 합법적 권한을 받으셨다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드려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시작되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요한이 이 앞부분까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할 때 보냄받은 자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 다각도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앞치가 놓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지만 이거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존재적으로 신성한 분, 신이신 그분,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번역에는 없지만 이 말이 끼어들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한이 이제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오늘 사실은 다 했다고 봐도 돼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할 거는 뭐예요? 우리의 응답만 남은 거죠. 사람의 응답만 남은 거죠. 요한복음을 다 쓴 다음에 사도 요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 글을 썼냐? 지금 다 썼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더욱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요한도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목적을, 그 결과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그러므로란 말이 들어있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뭐 하는 얘기죠? 제발 나 따라오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는 얘기죠.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바로 이와 같은 권위와 권한을 주셨다면 우리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바는 뭐냐면 이 아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 치자고요.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여러 가지 있어요. 쉽게 말하자 긍부의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죠.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 있다고 할 때 마땅히 취해야 될 반응은 예수님에 관해 우리가 긍정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긍정이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하기 때문에 박수를 칠 수도 있고, 긍정하기 때문에 높여줄 수도 있고, 긍정하기 때문에 친구로 삼을 수도 있고, 긍정하기 때문에 사회 파트너로 삼을 수도 있죠. 근데 긍정하기 때문에 어쩌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주님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의 구속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들이 정죄, 죄의 판결을 내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영생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만물을 맡기셨잖아요. 그건 내 영혼의 소유권을 그분에게 맡겼는데 내 영혼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내가 믿으면 나에게 영생을 누가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분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분이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아들에게 있는데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며. 그럼 이 영생을 누가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불신자의 비참한 상태가 분량으로 볼 때 더블로 기록이 되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사실 같은 말이지만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원래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래야 좀 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앞에 믿음이라 있으니까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걸 하지 않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본문이 그랬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순종은 믿음의 표거든요. 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의 첫 번째 증거가 믿으라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과 불신앙은 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믿는다면 아들의 말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식상하게 들려지는 것을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평범하게 들리는 것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독특하게 들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지막지한 말씀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이의 귀의 무감각을 좀 깨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표현을 좀 바꿔서 말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씀이 절대 평범하게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생이 무엇인지 멀리서도 감지하지 못하고, 영생에 관하여서는 어떤 것도 요만큼도 경험하지 못하고, 영원히 알지 못하는, 영원히 무지한 상태로 그 운명이 지속되는, 내가 다른 건 하나도 이것만은 모른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시간의 지속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지속된다. 그게 아니고요. 영생은 말하자면 삶의 생의 질이 다른 겁니다. 영생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마치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는 그 정도 아니라 마치 사람이 하나님처럼 이 삶이라는, 생이라는 것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 줄 알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20년을 살아갑니다. 개도 수명이 20년, 30년 갑니다. 사람은 그보다 더 오래 살죠. 그런데요, 같은 시기를 딱 잘라 보더라고요. 자, 어떤 아가 태어났는데 그 집에 강아지를 시장에서 한 마리 사왔어요. 보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사람으로서 또 개로서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 아들이 장가 갈 때까지 그 집 개가 컸어요, 같이. 예? 같이 밥 먹고 들판도 뛰댕기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개는 수멍이 돼서 이 집 아들이 장가 갈 때쯤 돼서 죽었어요. 자, 딱 거기까지 대충 30년 치자고요. 30년 동안 시간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개는 개로 30년을 보냈어요. 이 집 아들은요, 사람이고 이 집 아들로 30년을 보냈어요. 30년이라는 생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을 영원히 늘어주면요, 개는 개의 생으로 영원히 가는 거고, 사람은 사람의 생으로 영원히 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시간만 영원히 가서 영생을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치 개가 사람의 생을 사는 것처럼, 생의 질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 인간이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살면서 슬픔과, 성경이 그러잖아요, 눈물이며 아픈 것이며 싸우는 것이며, 그렇죠, 피 흘리는 것이며, 이런 세상에서 시간을 영원히 놓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불교입니다.
없죠. 억겁의 인생이고 환생이고 불교입니다. 어제 한 아가씨라고 하죠.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거의 40 다 된 아가씨인데 엄마가 불교에 그냥 완전히 빠져 살고요. 우리가 말하는 무속신앙이 있죠. 온갖 잡신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5층에 신당이 있대요. 여기 카센터 앞에 보면 조그만 건물 하나 있죠. 조그마한 거. 거기 보면 지금 그 점집 하나 들어왔죠. 그 건물주입니다. 제법 재산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양반이 어제 왔고 오늘 한번 온다고 했으니까 올 거예요. 낮에는 얘기를 못하니까 여러분 기도에 부탁을 좀 드리고자 좀 말씀드릴게요. 겸하여서 7살 때부터 이 정신적인 문제였어가지고 정신병약, 즉 신경제를 먹는데 본인의 말을 따라볼게요. 어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다가 교회로 전화를 2번 했어. 참 대화하기 어렵더라고요. 대뜸 그가 장로교인가요?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좀 대화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몇 마디 좀 대화하기가, 야, 이분은 찾아와도 대화하기 좀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 그렇게 좀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찾아왔어요. 요지는 그겁니다. 엄마가 불교 완전히 진짜 거의 불교급 순교자적인 그런 불교인이고, 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이 집에 드글드글, 온갖 부적이 있고 막. 그래서 저한테도 와고, 죽으면 그 다음에는 뭘로 태어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엄마한테 배운 게 불교 사상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집입니다, 대충. 근데 왜 왔냐? 자기 말로 그래요. 21살 때 엄마가 거의 이제 구술해가지고 병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비하면 병이 호전됐다는 거예요. 집도 너무 부유하게 되었고, 지금 어제 말로 지금 당장은 난 차 한 대 살 수 있어요. 노후 보장이 끝났다 그랬어요. 직장 가져본 적도 없고, 몸도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어렵고 일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노후를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런 부유함을 얻다 했어요. 뭐 때문에요? 불교를 믿고. 건강도 예전보다 좋아졌고, 막 쓰러지고 몸이 굳고 막 해야 되는데 요새는 1년에 5번 정도 자다가 잠시 그럴 뿐이다. 막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왔냐고. 왜 온지 자기 모르겠대요.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 사는 내가 왜 지금 목사님 찾아 여기 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요, 제가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본인이 딱 자기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말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죄의 짐이 무거웠어요. 죄의 짐이 무거워서 왔대요. 몸도 옛날보다 좋아졌고 부유하기 그지없고, 그런데 인생이 하나 즐겁지도 않고 낙도 없고 자살을 2번이나 기도했대요. 어려서부터 여기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선 것부터 봤대요. 그런데 정말로 인생의 허무함과 이 마음의 이게 영적 갈증이죠. 이제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런 표현을 할 줄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몇 마디 하니까 바로 그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딱 적당한 말이니까 그걸 이제 받아 쓰는 거예요. 죄의 짐이 무거워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어디서 해결해야 할까 할 때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대요. 금요일 날도 여기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꼭 살아야 될 사람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뭐 어제만도 아니에요. 그제만도 아니에요. 부자 아니어도 좋고, 뭐 높은 사람들 아니어도 좋고, 꼭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좋다고. 와서 기도해서 났으면 되고, 예? 높지 않아도 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겸손하게 시작하는 사람 되고,
그런 사람들 보내주라고. 안타깝게도 와가지고 다시 가버리니까 문제죠. 물론 성경적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돼요.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가는 건데 하여튼 그런 사람 보내주라고. 근데 어제 정말 대화하기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정신이 좀 조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해하기 쉽게 하면 우리 저번에 수레 갔을 때 양자매 있죠? 그죠?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는 조금 대화가 돼요. 그런데 반면에 신앙은 모르기 때문에 어릴 때 삼육병원 이쪽에서 그쪽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세례가 뭔지 모르고 받대요. 왜 받았냐 했더니 병 낫는다고 받았대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이걸 하나씩 잡아주는데 또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직업이 있어서 11조는 못해요. 어디서 그건 들었는지 그런 거 아무 괜찮다고. 헌금 안 해도 괜찮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기대가 됩니다. 엄마가 와서 목사님 멱살 잡을 거래. 괜찮다 그랬어요. 잡지도 못할 거지만 뭐 그러든지 저러든지 괜찮다.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계속 중심을 잡았어요. 중요한 건 본인이 구원받는 문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계속 대화를 이쪽으로 다시 돌리고 그래 해야 돼요. 그래 대화가 돼요. 그리고 본인이 하늘에 쏘진 미랄이 돼서 어머니한테 전도해야지. 자, 여러분 전혀 영생의 영자를 모르고 죽을 사람이 저는 어제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아멘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리고 매주 온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기입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령이 바람처럼 불매,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꿈이나 꿨습니까? 본인도 모르겠대. 내가 왜 왔는지. 앞으로의 일은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 자체만 보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온 집에 부적이고 소위 신주단지가 집안에 곳곳에 있고요. 집안에 요즘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신당을 세워놓고 섬기는 집이에요. 성일중학교 뒤편에 꽃 많은 집이 자기 집이래요. 그러니까 제법 사는 집이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 말은 몸도 좋아졌다는데 그러면 절에 더 댕겨야지. 그런데 거기는 이상하대요. 거기는 이상하고 그런데 이 마음의 깊은 것 영혼을 모르니까 영적인 설명을 못했는데 결국에는 죄.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자기 입으로 죄라는 말을 끄집어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바꿔주냐면 영원히 생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질, 본질을 생의 본질을 바꿔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요. 개가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 종이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것처럼 썩을 육체 정말 목석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무지하고 악하고 이 깜깜한 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냐면 이거는 단 한 번도 한 조각도 전혀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있죠. 남자를 타서 뭐는 해봐야지. 내가 여자인데 살면서 이거는 꼭 해보고 싶어. 이런 거 있죠.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질적으로 다른. 마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생을 산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요. 언제까지 몰라요? 영원히 몰라요. 영원히 이만큼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인가요?
사람이요 마귀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말 뜻이 밋밋하게 듣지 마시고 그를 실제화해야 우리가 들으면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개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개가 지렁이같이 구더기같이 변해가지고요. 그런 생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 속에서 드글드글 끓으면서. 그걸 원하십니까? 내가 그렇기를 원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기를 원합니까? 절대 원하지 않죠. 그래서 요한도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런, 미안합니다 여러분,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세례받았던 자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도대체 이게 세상에 요한의 제자들이 할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바다에 보면요 엔진이 없는 배들이 있어요. 크게 만들어 놨는데 엔진이 없어서 조그만 배가 끌고 다녀야 되는 배들이 있어요. 물론 철로 만든 공사장이 끌고 다니죠.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해산물을 따면은 그거를 씻기만 위해서 배 모양만 갖고 있는 그런 배 있어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엔진이 없으니까. 그런 배를 초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멍텅구리라고 그래요. 왜요? 배 모양은 갖고 있는데 배가 되려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움직임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손사람이 그냥 멍텅구리 배라 그런 거예요. 멍청이라고 말이에요.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에게 이만큼도 전진을 못한 거예요. 일보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못 가고 오히려 더 멀어져가지고 요한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같이 욕 좀 하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이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니까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설명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준 다음에 이제는 결론을 내라고 말한 겁니다. 이 아들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영생의 영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의 생이 영원히는 가는데 마귀와 같은 생으로 영원히 가는 거다. 왜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잖아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지옥을 왜 만들었답니까? 마귀와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놓기 위한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자들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요, 마귀와 그 졸개들과 함께 불 속에 가둬들고 나중에 함께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똑같은 신세입니다. 똑같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 제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 제가 다른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사람이 마귀처럼 영원히 가는 거고요. 믿으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변화돼 영원히 가는 겁니다. 주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언제까지라고요? 타락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이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믿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권세가 있잖아요. 인자 와서 심판할 때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에 졸게 되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할 말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다. 말을 바꾸면 이렇게 해야 되죠. 영벌이 있다면 벌에 받는 상이잖아요. 영상에 이래야 되겠잖아요. 영원한 상 그래야 되죠.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영생, 이거는 생, 그럼 여기는 영사라고 하든지. 근데 영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어떤 차이인지 이미 다 아시겠죠. 영생 그 자체가 생만 긴 게 아니고 변화된 생을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원한 복이고요. 영벌은 영원한 벌인데 그들이 반대입니다. 꼭 반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생명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는 떨어짐이잖아요. 마귀와 같은 그런 질적인 생으로 밖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운명, 같은 불못에 같은 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도요, 영원히요. 균형 있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마귀와 함께. 요한계시록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 뭐라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마귀가, 그리고 그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이 짐승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막 믿으라고 앞장섰던 어떤 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숭배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같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타는데 그 연기가 밤낮 세세토록 그들은 쉬지 못하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쉼이 없다 그랬어요. 그 고통에 쉼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이걸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로 끔찍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그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나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일매일 사망의 삶을 사는 것이고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제가 어제도 그 자매분에게 그랬어요. 10몇 년 전에 해병대 출신, 아직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은 젊은 분인데 거의 사람이 폐인이 되었고 숨도 못 쉬고 죽기 직전에 교회 문 앞에 쓰러지는 걸 보고 우리 청년들 몇 사람 같이 그 집에 데려다 주고 먹을 것 좀 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온 적이 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지하방인데 달마도가 그려져 있더라. 내가 그래서 그랬다. 이거 찢어도 되겠냐고. 찢어버렸다. 근데 이 양반이 술에 취해갖고 이거 하는데 벌벌 떨고 방에 오줌을 싸놨더라. 그런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그 방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죽음이 들어서 그 몸을 이끌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사진도 크게 붙여놨는데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 좋아. 귀신 잡는 해병이지. 귀신한테 사로잡혀갖고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방에 오줌이나 싸고 있는 그 인격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하냐면 영적 세계에 우리의 육의 세계는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살더라. 자매요. 지금 본인은 그걸 인지하고 싶지 않겠지만 목사인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면 당신의 영혼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불러주셨다. 성경에 나온 성경이 또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영생이 났냐고요. 제가 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요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듣고 너무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 말이 정답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지. 그 영혼이 어디로 가냐고요. 20년을 절을 댕겼는데 거기서 죄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한다는 소리 말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으면 그 다음에 생에서는 뭐로 태어나요? 이게 뭐냐고요. 그런 게 아니다. 진짜 영생이 뭔지를 가르쳐주면 무슨 환생이냐고요. 네가 거듭나면 영생을 얻는 것이지 환생 이런 게 아니다. 윤회 이런 게 아니다. 그가 믿으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에게 심판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이유를 하나님께 제공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이유를 스스로 제공을 한다고요. 표현을 하자면 어떤 사람은 꼭 복받을 일을 한다 그런 말이 있죠. 꼭 그러면 매맞을 짓을 한다 그러죠. 그런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매를 때려도 될 만한 이유를 스스로 제공을 한다고요. 자기가 손을 제공을 한다고요.
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제가 아까 이런 표현하냐면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는데요. 뭐라냐면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쌓는다.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뭐가요? 네 고집과 네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짓. 네가 그것을 스스로 쌓는다. 맞죠? 예. 자기가 자기에게 임할 진노를 자기에게 스스로 쌓는 셈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진노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고요? 그 사람 본인의 죄라고요. 그걸 영원히 진노할 이유를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냐 그 말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진노 아래 살다가 이 땅에서도 진노 아래 살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진노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자와 그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자는 지속돼요. 끊임없이 그 삶이 영원히 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이 말한 건 그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그거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나는데 가족이 하는 말도 그겁니다. 아무리 많은 소리가 있어도요. 결국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예수를 말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철학 논한 겁니다. 그냥 예수 그 인격 그 분을 믿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믿고 정말 영생 얻은 자가 됐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거를요 감동을 좀 해달라고 감동을 좀 시켜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지런히 주 예수를 믿고 영생 얻으라고 전하는 복된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